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 인사하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저께 밤에 12시가 넘어서 한 12시 반쯤 되나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새벽이지 그때 밤낮은 왜 이렇게 추운지 그냥 그래가지고 바깥에 가서 이렇게 좀 손을 내봤더니 막 싸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겉옷을 좀 든든하게 입고 갔는데도 춥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성대를 많이 쓰니까 이 조금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목이 막 컨디션이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몸 관리하십시오. 우리 또 코로나 19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기 몸은 스스로가 잘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절기가 됐으니까. 요즘 이제 선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벌써 몇 개월 남았나요? 우리 선거 때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10월 중순이 지났어요. 10월 중순, 17일이니까 지났죠.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한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가요? 4개월 반. 4개월 한 10일 남았네. 모든 사람들이 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봐도 뉴스는 제가 잘 안 보니까 보면 아주 그래도 난립니다. 신문에도 보면은 막 그냥 맨날 대장동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고 어쩌고 그냥 골치 아파 죽겠어.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저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다든가 정말 국민은 한 명 한 명들 내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겨서 저들의 모든 안위를 내가 살펴주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탁 느껴져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같이 나오는 사람들마다 보면은 왜 그렇게 뭘 그래 보면 욕심이 더덕더덕 붙었는지 말이야. 여기서 보면은 말이야 이게 눈이 막 그냥 사람 잡아먹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보면 이게 막 길에 블럭해가지고 지가 최고라는 거. 아유, 저것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우리는 과연 이 생을 살아나갈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쭉 살아왔는데,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덮쳐오는 내가 그래도 살려면은 모두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목사라는 그러한 나의 그 사명들을 알아보게 되면은, 너무나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한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그 생각들이, 이러한 나의 것들이 그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점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잘 보는 게 뭘 잘 보냐면은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그냥 그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그냥 억압 속에서 막 나와서 그냥 힘들게 여기 나오는 그런 가정들을 들어보면은 막 내가 마음이 그냥 막 아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렇게. 한 사람이 그들의 일가족이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300만, 2,500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그렇게 억압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생각해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양반도 예전에는 그래도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러한 3대에 걸치면서 통제된 사회 속에서 나쁘된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는 우리 사랑하는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눈에 다 있어요. 우리 피부치들이 우리 5천만, 7천만, 다 7,500만, 그렇게 되겠죠. 그러한 우리의 동포들이 사실은 그게 다 연결이 안 된지 아십니까? 다 연결이 됐어요.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우리 사모님이나 저나 다 이북 출신들이지 뭐. 그럼 내 피부치들이 거기 다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남한에 사는 필요 없어요. 사촌, 따좀 다 북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그를 보면서 나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겠냐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섬김과 봉사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이 아비자tum 같은 세상 속에서 그냥 먹고 살라고 그냥 붙들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살아온 게 여태까지 이 짓거리하며 살았구나. 이거리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요.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안일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건 쪼다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욕심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수준에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벌써 저도 이제 인생의 막바지를 가는 인생이 그러한 지점에 와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좀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욕심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던 하나님 주시는 그 의미와 목적을 이뤄가는 삶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은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를 얻게 되면 2개를 얻고 싶고, 2개를 얻으면 4개를 받고 싶고, 4개 얻으면 8개 받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핵심 측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는 것을 보았고 그도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땐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고 살았으니까 그 근처에서 예수님의 팔베기도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뭐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마가복음 10장이면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이 공생의 삶 속에서 3분의 2 정도를 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앞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의 그 길을 세 번째로 얘기했었던 확신 있게 말한 거예요. 보면 여기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자마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5절로 45절에 그들의 제자들의 지금 12제자들의 실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안 그래 이럴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의 모습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세베대의 아들이지만은 이들은 제자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투가 굉장히 건방져요. 나는 여러 번 성경을 읽었지만 이렇게 읽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 나아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보니까 아주 그냥 무슨 나가는 이 모습들이 그냥 이 자발적으로 나아가지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아온다는 말들을 이제 원어적인 걸 써보게 되면은 수동태 뒷보는 동사라고 그래가지고 뭐에 의해서 끌리지만은 자발적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게 이끌려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뭔가 모르는 그런 욕망과 끌어오는 욕심들로 인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세대자 중에 두 사람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짜오되 하는 이 말도, 이 말하는 투가요, 그냥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자정을 한다던가, 참 이렇게 상황스럽게 얘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마음. 가장 측근에서 오랜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 하는 그들의 말투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세가 아주 시건방지라는 거죠. 왜? 주님 이때까지 내가 주님 따라다녔잖아요. 시중 들면서 도와주고 이거 했었잖아요. 이제 의당이 나는 이것을 당신 앞에 주장합니다. 그뿐만이 당신에게 명령해요. 이건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그 발로가 여기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지금 내 모습이더라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더라고. 하나님, 내가 벌써 이 목회하려고 2001년서부터 계속 신학하고 공부했는데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지금 이 꼬라지가 뭡니까? 예? 교회라고 해서 모이도 못하고 요새 좀 코로나19에서 10명 이하로 오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뭐야 이거 지금 이거 내가 하는 게 맨날 내부에다 요청해가지고 말이야 그 교회 작다고 작은 교회라고 도움받으려고 그렇게 나와 앉아있고 이걸 보니까 그냥 이게 막 내가 이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아, 내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오늘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랑 이렇게 보세요. 건방지 뭐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의 말씀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걸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이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막 따지듯이 막 이렇게 막 요청을 하는 거, 욕을 하는 거, 이렇게 쓰라고 막 나오는데 막 예수님 앞에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러니까 당시니까 치맛바람이 어디서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치맛바람이 어머니가 그냥 아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는 거지.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 여기 이게 다른 그 여기 보면은 그 이 누구냐면 이 여인이 살로메 15장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보면 살로메라는 이 여인 어머니와 함께 이들이 와가지고 합작으로 예수님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야. 여태까지 이곳에 우리 아들 둘이나 맞췄고 말이 있겠는데 좀 우리에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당신이 여태까지 내가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헌신하지 않았어. 예수님께 헌신해서 지 구원받으려고 그랬지. 응? 지 하나님 앞에서 멀리건 받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 어머니는 살로메 어머니는요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세상적인 관심 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2절에 예수님께서 밝힙니다. 4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여태까지 로마에 치여 있으면서 그 집권자들이 하는 꼬라지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려는 거지. 예? 고관들이 너한테 세금 걷고 막 이렇게 권세 부리고 면서도 그거 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들의 그 삶 속에서는 보이는 게 다였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교육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 북에 있는 동부들을 보면서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좀 구원해서 좀 평안한 삶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얼마나 있었나? 이런 것들을 요즘은 보면서 제가요, 해결을 많이 합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살아가는 것들을. 왜 그 사람들은 그 지도 주장도 똑같이 옛날에 예수 믿고 그랬다는데 왜 그 짓거리에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해서 나만까지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가? 어? 간첩 보내가지고 난리 치고 놓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불쌍하더라고. 특히 우리 이 남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독한지 말이야, 그냥. 같은 동족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 내 거라는 거야. 다 내 거라는 거야. 예? 나를 제일 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최고다 말이야. 나를 갖다가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여기에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요,
오늘의 이 시점을 통하여 하나님 옆에 나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상상에 살아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만을 주장하고 나의 이익만을,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산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야 세상을 놓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생활을 놓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놓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속속에 들어가가 이게 끌탕을 해가지고 막 이게 더 욕심이 나고 막 욕망이 나서 세상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속이 타서 죽는다고 죽어. 못 살아. 돈 많은 사람 잘 살다 죽는지 아십니까? 지들 뭐 살다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몇십 조 갖고 있고 몇백 조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문에 보니까 대장동 그 사건에 엮인 사람들, 야당이나 전부 다 보면 처먹어가지고 그 배가 그냥 뭐 저수지에서 뭐 빼나가는 거라면서 저수지는 어디 저수지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 요새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자요, 못 자. 몇십억 받아먹고 그건 못 잔다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받아먹고 그 사람들 대기에 눕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이 끓어요, 그 사람들 지금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몸속에서 죽어요, 죽어. 놓으세요, 놔. 놓으면 당신 산다고. 당신의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고 당신이 장차 가야 할 그곳이 어느 곳인가를 알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것 가운데 끌어당겨가지고 하여튼간에 지꺼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특히 러시아, 이런 나라,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들과 왜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저러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까? 그거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잡는 것뿐만 아니라 놓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원리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안 될래, 하나님 축복하셔서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점령하는 제1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나이티드,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된 거예요. 막 이민이 와가지고, 물론 이제 영국에서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나이티드 된 거예요. 합해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그들은요, 백성들을 절대로 올가매지 않습니까? 놔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와 개성을 발휘해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강하여주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무한합니다. 이 창조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사람의 창의적인 이 생각들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이성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불어넣으면요. 그런 어떠한 범죄만 만들어 놓고 풀어놓게 되면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낸 아주 굉장한 중요한 거예요. 사람 속에는 그게 있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저 알라스카 같은데 거기 보세요. 그 추운 자방에서도 다 살잖아. 예? 얼음께서 막 얼음줄도 만들고 그 얼음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잡는 게 힘들게 잡더라고. 지금 얼음 속에 있는 물고기를 어찌 하는지 잡더라고. 살아간단 말이야. 인간은요. 그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욱더 창조적으로 개발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속박하지 마세요. 놔놓으면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취향하는 나라들은요, 잘 됩니다. 나라가 최소한의 규정만 만들어 놓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놔두면요, 나라는 잘 되게 있어요. 물론 평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잘 되고 약간 좀 우리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들은 좀 쳐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나라가 뒷받침은 되잖아요. 뒷받침에서. 그래가지고 많이 번 사람한테는 뺏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뺀날 말고 좀 이렇게 좀 세금으로 거들여서 도와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라가 속박해서 막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 하시기 원하는 이것은 욕심과 욕망 속에서 도리어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내가 당신 형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우리 형제가 특별히 이렇게 했으니까 좀 우리 거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속박해서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 욕망 속에 빠져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시상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구하는 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게 주시기 원하냐 그랬더니 여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여기 영광 중이라는 말도 물론 이 사람들은 독사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인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은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출세해서 왕이 되면 이런 뜻이라고. 그 영광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앞에 문장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독사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잘 되면은 자기는 우편에, 좌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우편과 좌편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좌의정, 우의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큰 권세를 우리에게 뭉치로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십자가의 사역들을 지금 이들이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이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이들이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우리의 이 생각들을 좀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거 주님 주시겠지. 여기 보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를 갖다 잘 살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그 욕심 속에 매몰돼가지고 빠져 죽는다고. 그거 먹다가 계속해서 좋은 거 막 달콤한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달콤한 거 자꾸 먹다 보면 그 달콤함이 느껴져요? 초콜릿도 한 번 먹지, 10번 먹고 20번 먹고 100번 먹게 되면 그 초콜릿 달콤한 걸 잘 몰라. 그래서 난 초콜릿 먹을 때 절대 단 거 안 사 먹어요. 뭘 사 먹냐면 블랙 초콜릿. 원자재만 있는 거. 그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먹다 보면요. 저는 그거 잘 먹습니다. 초콜릿 먹으면 절대 설탕 가득 들어간 거 절대 안 먹어. 아주 99%의 그 원액이 들어있는 그걸 먹게 되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쓰죠? 하죠. 근데 그게 처음에 쓰지만 들어가 보면 달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달콤함이 느껴집니다. 커피도 설탕이 친 걸 자꾸 먹다 보면 그거 보면 참 설탕을 세게 먹게 됩니다. 근데 블랙 커피를 먹게 되면은 그 커피에서 묻어나는 그 신맛 그리고 무슨 이 쓴맛 여러 가지 이 맛들이 오묘한 맛들이 이 혀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그다음에 그걸 즐기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욕심 부리고 매몰려 버리게 되면요. 그런 달콤함 속에 매몰려 버리면 사람이 거기 빠져가지고 못 튀어나온다니까요, 여러분요. 그 욕망을 뒤집어 까물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예요. 너희들의 달콤한 것을 원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너희는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 세상적인 그러한 달콤함을 요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달콤한 것은 그거는 가짜야. 진짜 원하는 뭐다?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8절 이하의 41절 이후에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뒤집어 까지 않으면 나의 것을 버리지 않고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요. 뒷 것을,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35절, 36절, 37절에서는 세베대와 야고보 요구하는 것, 그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세상적인 요구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니까. 진짜 구해야 할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이 말을 하면서 깨달고 있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34절 이하 쪽에서 얘기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심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분명히 질문했죠. 그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왜냐하면 무편자편이 안 쳐들어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 진짜 너희가 내가 먹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가 뭔지 알아? 이 말을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가 이게 마시는 잔과 또 받는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기 보면요,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죽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든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쪽에 달콤함을 보면서 고관들이 하는 거 보고 세상의 지배자들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저거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으면은.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한다 그러고. 우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 그래, 옳다, 잘 걸렸다. 딱 걸리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그거 가져오고 그랬어요. 이들이 받은 거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나오는 여기 이제 제자, 12제자들도 뒤에 보면 막 시기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들 똑같이 어떻게 이 잔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잖아.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후에 그들은 영적인 삶을 누리면서 이것을 기꺼이 나갔지만은 결국 그들은 이들이 이것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주님께서 합당을 받았던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잘 알아먹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읽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매서 읽으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에 최소한 1독 이상의 성경을 읽으라고 생각해서 권장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욕심으로 나아가서 그걸 얻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되지 않으면은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그것을 받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받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니까.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한 것을 뚜껑을 딱 열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내 영적인 마음으로 깊이 아멘하고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욕심과 열망 가운데에서 그들은 살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내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 욕심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 믿는다는 그냥 겨우 구원받고 하는 사람. 또 한으로는 그 욕심과 욕망을 깨어버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진정한 마시는 잔과 세례를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영적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하다가 죽는 사람. 두 가지 부류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그건 욕심과 욕망에 붙여가지고 죽겠습니까? 그걸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알고 그 사명 속에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니까. 저는 의당이 그러한 내 욕심과 욕망을 깨버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그들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과 욕망을 깨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을 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진정한 대통령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나온 대통령들 보면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욕심과 욕망 속에 그걸 얻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올라가면서 지가 뭔가 누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되면 그 사람만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대통령 내내 그 사람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그 말대로 깜빵에 가려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에서 난 나중에 자살해 죽을 거야. 아니면은 너 대통령 안 되고 그냥 통님처럼 목사하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살거야. 이렇게 하면 난 당연히 이거 합니다. 대통령 안 해. 뭐하러 합니까,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막 욕이나 바가지도 먹고 맨날 그냥 잠도 안 오고. 요새 뭐 대통령 얼마나 저 자리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예? 뭐 이렇게 하라고 난리를 치는지 말이야. 돈 그거 해서 대통령 되면 돈 많이 봅니까? 많이 벌 수 있겠지. 뒷분에 갖춰놓으면은. 그거 얼마나 먹겠다고. 예? 바보 같은 생각들이에요. 대통령도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내가 후세에 내 이름을 아주 그냥 멋있게 남길 겁니다. 내 이름을 그 욕심과 욕망과에 살면은 그 이름이 제대로 좋은 이름은 남겠어요? 예? 나쁜 대통령 이렇게 남겠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히니까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대통령 하지 마셔. 악한 대통령이라고 그게 딱 닉네임 붙으면 그 사람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정석까지 옥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 후손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인지 구원한 바를 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걸 깨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수님 좌우편에 선 사람들은요, 그걸 깬 사람만이 거기에 준비된 자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물론 그들이 입으로 신한 것처럼 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고난받고, 순환받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좌우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하고,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 41절에 보면은 열제자가 나오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막 그냥 요구하고 막 해달라고 막 좌우편 안겨달라고 난리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게 멍친 거지. 근데 여기는 베드로가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베드로는 이들이 아마 4천쯤 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1에 이제 고관을 얘기하고 집권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43절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하리라. 그러니까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려면은 섬김과 종처럼 종이라는 뜻이 서번트라는 뜻이에요. 서번이라는 것은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종이 돼서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욕심과 욕망의 틀에서 절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그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상과 봉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있는 시선 다 팔아서 남아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하나님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기쁨의 마음, 즐거운 그런 마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가지고 있는 희한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같이 차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쉽게 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막 꼬랑해가지고 물건 들어가는데 힘들고 막 낑낑대면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착한 아이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런 적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착한 마음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걸 들어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 되게 기뻐. 네? 되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자기 시간은 소원해놨잖아요. 자기가 그 물건 들어주는 바람에 어때요? 힘들잖아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니아카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이때 옛날에는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탈을 막 올라가는데 그냥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건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가서 뒤를 막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막 올라가서 그래서 수고했어 그러면 그리고 다 그것을 비탈을 올려다 준 후에 느끼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이런 성기가 봉사일을 우리가 이 산 가운데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가 진정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면은 그럼 육신적인 부자는 안 됩니까? 더 된다니까? 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냥 몰려드는 거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럼 이렇게 내려온 사람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는데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도 요구한다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을 더 선호했다고. 왜?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한 일을 못했어요. 착했다고, 정직했다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갈치고 그냥 그냥 속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생활도 난잡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정교를 지키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잖아요. 여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 주에 금요일 날 희망에서 봤지만은 수요일 날 했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그 여인 그 부인도 이스라엘 여자잖아요. 총독 여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 욕심과 욕망을 빼면은 나는요, 정한 성품으로 내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같이 일하고 싶고, 같이 사업하고 싶고, 그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흔한 예로 한번 우리가 또 계속 북한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핵 개발하고 막 그냥 사람들 막 납치에다가 막 그냥 스파이만 일 써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 저 북한 저놈 자식들 저거 나쁜 놈들이야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배척하고 막 이래. 요새는 또 뭐 미국이 막 제재가 하니까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좋은 성품과 좋은 영적인 은혜를 가지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은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들은요 자동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진정한 소유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요만한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요만한 것이라도 소연한 것은 절대 안 본다니까요. 차를 타고 와도 말이에요. 앞에 조금만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그냥 빠바바바 이러지 않습니까? 그 빠방은 얼마나 신경이 납니까? 저는 됐으면 안 누르려고 해요. 아주 위험하지 않으면. 안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게 양쪽에 차를 대놔가지고 딱 이게 나는 위에서 올라가고 밑에서 이게 내려오는데 똑같이 딱 들어갔어.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좀 평지니까 이렇게 뒤를 바꾸면 좋은데 안 양보해. 나는 비탈이니까 어떻게 양보하려면 여기가 위험하잖아요. 원래는 올라간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데 원래 운전자 기초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어떻게, 나는 내가 양보해. 뒤를 빠꾸 해가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사람 흔들어주고. 이게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의 살고지 사는 이 성품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려도 못한다니까요.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모든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간다니까 힘들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기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나중에 성공합니다.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의 그걸 대할 때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일하지요. 그런 사람하고 사업하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 중인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이 종이 되리라. 나중에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왜 잘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꽁꽁 이 다락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다 뭘 만났습니까? 무엇이 내려왔어요? 성령의 불이 그들한테 임하게 됨으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에 섬김과 봉사를 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인류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당신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분명히 100% 제가 보장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섬김과 봉사의 일을 쌍 가운데 하십시오. 이번에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가 대통령 5년 동안 하고 내려온 후에도 존경받고 추앙받고 높이고 그 자손들까지 어느 집안 누구 아들 얼마나 대통령 그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했던 그 대통령 아들이래. 그 손자래 손녀래. 이래야지. 그 대통령은 말이야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냥 막 얼마매고 처먹기만 하고 말이야 그냥 누리기만 했던 그 대통령이었어. 꼴 보기 싫어. 근데 그 존재가 누구래? 어떻게 했어요? 지만 하면 자기 손자나 손녀까지도 아프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 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요.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아빠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냥 별로 조그만 교회 목사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어. 정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손자나 손녀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양반은 말이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냥 헌금 주는 거 다 집어다 처먹고 말이야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저어먹고 성도를 하도 안 갖다 주고 이런 목사일 때는 어떻게? 아이고 겁나죠 겁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만 잘 먹고 잘 먹다가 죽었대. 우리한테 뭐 했는데? 그냥 지네끼리 잘 살다 죽었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누가 속담하게 말하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을 잘 남기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물질도 드리고 권세도 드리고 그렇죠? 이름도 날리고 그런 사람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딱 먹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딱 변하게 시키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길이 확 열립니다. 아주 기쁘고 즐겁고 그냥 희망찬 하루를 살 수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수님의 좌우편의 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야번의 집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